그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 두 개의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다른 말을 하는데 반응은 똑같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들은 봉인되었으니 참 너무 어렵다 이것은 나 읽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무식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로 보존된 성경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 한글을 모르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는데 어느 세계 나라 사람들보다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한글을 압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읽고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한글로 보존되어 있는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유식하거나 무식한 것에 상관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마음이 꼬이고 뒤틀린 사람들에게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봉인된 것처럼 보이거나 유식한 자들만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읽는 사람을 여러분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작은 땅, 팔레스타인 땅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풀어나가십니다. 그 땅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과는 좀 다르죠? 전쟁의 한쪽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반유대 국가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두 진영이 생사를 걸고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번 걸어보십시오. 건다면 어디에 걸겠습니까? 저는 제 전부를 하나님 쪽에 걸겠습니다. 이미 300가지의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500가지의 예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에게 영원히 이제 줄 때, 유대인들이 소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단어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마시는 포도즙이나 누룩, 빵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은 전혀 무익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단어, 한글 말씀이라고 확정하는 구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 한글로 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존되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잠깐 이제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시각입니다.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다. 훌륭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조금 매끄럽고 우수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타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참고할 만한 성경이다. 많은 한글 성경에 그 그냥 아류 중에 하나다 이 성경.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본보다 더 정확하고 무호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단어, 그 성경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보존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 원본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은 갈고 닦아질지언정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책을, 한 권의 책을 쓰셨다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책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책은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고 화를 내고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쓰신 한글로 된 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런 번역이 좀 매끄러운 이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번역에 옳고 그름, 어떤 성경이 번역이 잘 되었는가 하는 것은 목사나 교수나 박사들이 권위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번역본을 한 권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내가 그 목사들의 종이 되었구나, 그 목사, 그 교수, 그 교단의 종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는 항상 교단에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인이 되면 최종 교인은 교황이 가지는 겁니다. 교황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세상에 문자로 기록된 다른 책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이 가진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 성경이, 이 단어들이.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성경이 먼저 알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에 들고 이까짓 게 뭐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이 여러분을 먼저 읽어버립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그것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성경이 그 사람을 읽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도가 올바르면 성경을 읽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순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길을 안내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담했을 때 기운을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덫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를 속이기도 하시고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 비슷한 성경을 보고 이단이 된 겁니다. 개혁 성경을 보고 그들은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 그 사람도 부패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면 성경은 그에게 감추어진 보물을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성경 스스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검은 부활을 보지 못하고 하찮은 돌멩이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은사, 표적, 치유, 방언, 새벽기도 평생 한 사람도 구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검은 보화가 있는데도 말씀에서 전혀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곳에 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한 그 책의 진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구원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가? 이 말씀의 가치를.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록한 그 책의 가치를 알게 하기, 진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화를 꺼내서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 지식은 그냥 쌓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성경은. 그런데 성경을 알지는 못합니다.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를 안다고 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불량하면 결국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 5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지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에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에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이거 보십시오. 우상의 많음에 따라 나오는 그들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적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왜 배교하고 왜 이단의 길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속이시는 겁니다. 선지자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 자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가 나온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조국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크발 강가에 주거 제한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죄악을 숨기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 그걸 우선하시고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면 잠이 오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리의 서적을 읽으면 정말 잠이 쏟아집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 나는 것, 다른 것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머릿속 주변에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이유는 파리들이 썩은 음식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다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신한 상태로 말씀을 대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지성인들이 성경이 지성인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숨은 욕망을 성경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유명하다고 한 그 사람들, 그들의 우상들,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섹스나 교육, 이들이 그들의 우상이고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고상한 척 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도취된 자들의 마음 상태를 그들의 책을 펴는 순간부터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된 말씀을 읽을 때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인가를 숙고해보고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신한 자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8장 1, 2절의 이 말씀은 르크마 목사님께서 구원받고 2년쯤에 이제 대학 수업 시간에 3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된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두 번째,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신합니까? 세 번째, 이것을 글로 써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행복합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신합니까? 이것을 글로 써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로 써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글을 잘 못 써도 됩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도지를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A4 4장을 분량을 써왔습니다. 도저히 이제 전도지 A4 한 면으로 해야 되는데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전도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썼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참 잘 써진 전도지였는데 글을 못 써도 됩니다, 여러분. 예, 못 써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왜 이걸 확신하는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글이나 말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신이나 그러면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간다니까 나도 하늘나라 가겠구나. 그런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가?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처음에 내 모든 SNS 계정에 죄와 지옥과 심판에 관계된 그런 글과 내 그런 것들로 다 채웠습니다. 저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정통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이 피로써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렇게 지킨 믿음인 것입니다. 소위 지성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아서 혼잡케 하고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만을 드러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판별해서 지옥으로 던지는 무서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손을 태울 수도 있고 혼과 영을 갈라서 그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원본만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그러면 원본만 오류가 없는 말씀이면 다른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본의 권위를 누가 차지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수들, 목사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나 헬라어를 조금 안다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위선자들. 이 성경이 번역이 잘 된 또 하나의 다른 번역본으로 생각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종교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존된 기록된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사실 그대로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모든 실행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2일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이 구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단어들이 여러분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적들은 죽어있고 죽이는 영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단어는 살아있으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한글로 된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성경이? 원본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필사본입니까? 험정력이나 권위액 같은 모조품 성경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모든 질문이나 논쟁, 토론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진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모든 사람들, 성경이 스스로 나누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를 배격하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을 배격하는 그런 번역자들, 교리를 깨달은 자들이 감사하지는 않고 좋은 것은 상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공격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아치 같은 자들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자기 배를 위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아기들이 양날 가진 칼을 만진다면 다치지 않겠습니까? 예리한 칼을 들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칼을 만질 때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참신해야 합니다. 너저분한 세상 죄악과 결부된 채로 말씀을 대하면 죄악들이 말씀에 의해서 쉽게 지든지 여러분의 성경을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졸음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 장을 거의 넘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신한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이 말씀은 욥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어떠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나님께서 만든 칼로 이 다섯 번째 그룹 이브의 아단의 몸을 쪼갤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재림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거대한 물청이 있는 이 다섯 번째 그룹의 몸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칼굿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와 의도를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속여서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 그의 혼이 지옥에 가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아무런 유업을 가지지 못하고 영혼을 빈털터리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 한글 단어가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그를 아니면 영어가 그를 심판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을 심판하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은 성경의 번역을 지적하고 이 말씀이 이렇고 이제 저렇고 하면서 말씀 위에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는 가지만 잘못하면 마귀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글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자신을 심판하기 전에 기록된 모국어 성경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사람의 혼을 영원히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7절. 주역에 대해서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지옥은 여러분 푸른 나무건 마른 나무건 상관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얼굴을 태울 것입니다. 태워지리라. 48절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장관들, 도지사들,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북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단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면 김정은이가 180억짜리 건물을 폭파해 버렸겠습니까? 스스로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전단만 보내지 말라고. 1000분의 1의 비용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그 하위법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실들. 김정은이가 여러분 그의 형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독가스로 외국까지 찾아가서 고모부를 죽이고, 그런 자가 어떻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뭐 독재니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그런 천륜을 위반하는 그러한 자들을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과 전도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독재를 지원하는 자들이 됩니다. 독재를 부추기는 자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 일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제가 보아왔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에 여러분 기름을 붓는 계기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할 것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더 외칠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시끄럽다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육성으로 외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가 싸울 것입니다. 먼저 이겨놓고 이게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반대하는 세력들을 꺾어 놓은 다음에 다시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에 성경과 전도지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개인적인 그러한 면뿐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사화복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예언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결말을 상고해보고 지금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여러분 지금 내 위치가, 내 좌표를 정확히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잘못되었구나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인류의 역사에 종주부를 짓는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때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모든 자들은 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거부한 그 모든 사람들 그때 다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남북한 정상들이 어떤 밀담을 하고 어떤 야합을 했는가 다 드러납니다. 공개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적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에게 이 조국을 팔아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설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언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것이라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무릎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을 것입니다. 모든 자들의 무릎인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대통령, 도지사, 장관, 김정은, 모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걸어가신 주님을 시인하며 지옥으로 던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그 자들,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그런 자들 중에도 종교가 기독교인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막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경배하고 기도까지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면 무릎 꿇습니다. 그 안에. 감히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 앞에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모두 성경에 쳐놓은 덫에 걸린 자들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이 좀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이런 보면 너무 제가 연약하게 너무 많이 사정을 봐주고 한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악한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자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칼날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도 기만적이고 위험한 책입니다. 바람 같은 인간의 말이나 사상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감정을 논한 그런 책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는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풀이를 하거나 목사가 풍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낭비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결한 상태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말씀을 대하면 성경은 그를 미혹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두리뭉실하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그것만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전도자 한 장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을 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책이면서도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땅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땅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2억의 군대를 진멸하시기까지 그 땅을 취해서 유대인에게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보시면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이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유대인의 땅은 유대인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으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편 105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를 유대인들의 영원한 소유로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 반유대주의 세력들,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간도 크게 작당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은 연합군이라고 하겠죠. 아랍국들, 바티칸,
러시아, 중국 모두 붕괴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보시면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성경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왕국에는 중국이나 사우디, 스페인, 쿠바, 일본, 이란, 독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중남미, 캐나다, 미얀마, 태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입니다. 반유대주의 국가들. 세계 단일 정부의 유엔 연합군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결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유혹의 군대를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노년 이 모든 왕국, 이 모든 사상, 그런 것들은 1m 높이로 240km까지 뻗어가는 그 거대한 피바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마지막 목숨이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유엘 3장 12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 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니로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인류의 역사는 철장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거부하거나 상관없이 미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고 이 생명의 책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단순히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세계 187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사람들이 보는 영화나 다큐, 코란, 불경, 환단고기 이런 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 것인지 아닌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거부하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든지 아니면 성경의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이나 비유풀이로 자신의 혼을 스스로 저주하든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말씀을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전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무런 유업을 갖지 못합니다. 영원히 유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인왕교에 가면 시골 마을에 이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우리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왕국이 다스리는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없어. 다스릴 마을이. 오늘은 이 집에 놀러 다니고 내일은 저 집에 놀러 다니고 그렇게 천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유업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정결하고 겸손한 상태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생각나면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적의 전술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부터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사과. 꿀도 먹어야 하고 빵도 먹어야 하고 젖이나 고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를 찾죠.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위로자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